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신앙 여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각종 학문이 다루어왔고 현대 물리학의 연구 중요한 과제가 또한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개념이 아무리 발전하고 변천해도 인간은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렇게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규격이고 틀입니다. 전도서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지만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때를 따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주어진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이 제각기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무엇을 과거로 생각하느냐, 또 무엇을 현재로, 또 어떤 미래를 인식하고 바라보느냐, 이게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과거에 참 못 살았죠. 최빈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된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개인들은 또 개인들 나름대로 이 시간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로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나는 과거에 회사의 신입이었는데 지금은 중역이 됐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과거 현재의 시간관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과거와 현재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과거는 그들의 그 정의와 다르고요. 우리가 사는 현재의 그 본질은 그들의 현재와 달라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나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바로 이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맹인을 우리 주님께서 실로암에 데려가서 고쳐주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에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때 그 고침받은 그 맹인이 요한복음 9장에 아주 분명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눈을 떠서 보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다. 분명히 달라진 과거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현재가 이렇게 확실한 구분이 되고 있는 인생인 것을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셨나 이 점을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베드로의 복음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고 진단하고 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없는 인생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과거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들도 과거 없이 지금 오늘 의뢰받고 있는 현재 이런 건 아니죠. 인생의 과거란 때로 아름다운 추억의 단편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이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과거는 어떤 시간입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적 의미의 과거란 것은 어두웠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 그 다른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바로 그것은 어두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간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서 과거란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바른 도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음행하며 어두운 날들을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과거의 시간으로 살 것만 같았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죄사함을 받고서는 과거로부터 벗어납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그는 또한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가출할게요. 그래서 하지 못해 아버지가 허락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그 집 떠나온 세상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오는 재산 다 탕진하고 심지어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돼지와 경쟁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철학, 자기 어떤 욕망 가운데 자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과거를 사는 겁니다. 현재 그가 현실적으로 이루은 삶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관계없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의 시간은 과거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9절 말씀은 우리 신자의 과거에 대하여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현재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그랬어요.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그런 삶의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과거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 눈이 멀리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그런 은혜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옛 죄라 그러는데 원문에는 복수형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한 가지만 짓습니까? 이 죄, 저 죄,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옛 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과거라는 시간 동안에 믿음 없이 어둠 속에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는 그런 범죄의 날들이 바로 과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현대인들은 바로 그와 같이 과거를 또한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실존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과거를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삶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주셨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 앞에 후광을 비추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그 과거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코로 숨 쉰다고 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죽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생과 사의 개념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는 물질을 많이 얻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출세로 진행하여 그런 사람들 앞에 가르쳐받는 삶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산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과실을 그냥 먹고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지만은 바로 죽지는 않았죠. 유예된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현대인들도 때로 슬금슬금 죄도 짓고 다른 사람 상처도 주고 못할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물질도 모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아주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해서 나는 팔팔하게 살아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옛날 아담에게 내가 이 범죄의 그 불순종의 그 행동을 범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현대인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 가운데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금지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죽었던 것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실존의 시간이 과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거를 생각할 때 그런 시간은 결코 자랑할 게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사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 그러한 과거가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러한 과거의 어두운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된 현재의 시간으로 옮겨져 온 사람들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그런 과거는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뒤도 돌아보고 그렇게 한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은 몸을 씻고서 다시 먼지가 가득한 그런 먼지 구덩이로 도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받은 시간은 현재라고 하는 빛나는 새로운 삶의 시간을 받은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방향의식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현재의 부름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믿지 않던 어두웠던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러한 때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 믿는 사람이 사는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의 이 현재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여야 한다. 너희에게 존재하여 풍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란 말은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 믿음이 자랄 때에 그 믿음의 성장을 따라 나타나야 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덕을 가리킵니다. 그런 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존재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그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흡족하고 풍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현재의 그 모습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목표가 달라요. 우리도 물론 돈을 벌고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을 축복일지언정 목표는 아니에요. 출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면에 대하여 얼마나 1장부터 3장까지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서 확인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라고 한 것은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덕인데요.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우선 이 견실한 믿음에서 우리 현재가 확인되고 그런 기초 위에서 날마다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지향하며 아침에도 믿음으로, 점심 때도 믿음으로, 저녁 때도 믿음으로, 잠잘 때도 믿음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기초 위에 건설된 삶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기초는 믿음이 있고요. 이 믿음에서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게 신자에게 이제 믿음의 성숙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에 덕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덕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필수로 따라야 하는 신덕이에요. 예수 믿는 어떤 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몇 년이 지나갔는데 덕이 도대체 부족해요. 그렇다면은 그 믿음은 지금 건실한 믿음으로 제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덕의 지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 지식,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의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이런 참된 지식을, 이런 것들이 신자에게는 열매로 돋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서 과수를 딱 심으면은 가지를 쭉 뻗고 또 필요하면은 꽃도 탁 피우고 그 다음에는 가지의 은하를 보니까 포도알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정상적인 그런 믿음의 포도나무는 그런 가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 받은 신자의 현재의 시간을 사는 믿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에서 확인되어야지 늘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적 믿음에만 머물고 앞을 향하여 발전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덕과 지식과 인내, 절제,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고 인정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에 필수 영양소가 7가지가 있다는 건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섬유질과 수분, 이런 것들은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영양소죠. 보통 밥 잘 먹으면 돼, 건강하려면 밥만 잘 먹어 그러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이 밥은 주로 탄수화물 아닙니까? 탄수화물이 많은 그 밥에 단백질에 그 다음에는 지방질을, 그 다음에는 비타민을, 미네랄을, 섬유소를, 이렇게 이것들이 함께 계속 공급돼야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미네랄과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은 바로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믿음에서 덕이 거기에 공급돼야 되고 덕에서 지식이 인내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같은 뜻으로 에베소 4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자 말은 집중하여 바로 초점을 거기다 두고 나아가자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연합하여 참 주력해야 될 그러한 중심적인 과제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아들을 그저 믿습니다라고만 하고 아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구절 말씀에 생각한 것처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죄를 사하여 구속해 주었는데 이런 믿음이 제대로 제때 열매로 돋우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신자라면은 맹인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필요한 신앙의 성숙한 열매가 충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묘한 신덕들이 제때 맺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복받고 승리하도록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건강한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이 충분치 못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후퇴가 되고 영적인 적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덕들이 내 영성 속에 제때 나타나서 열매로 성숙하게 맺히고 있는지를 이걸 남이 점검해 주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에 주님 저에게는 믿음이 견실하게 기초가 되어 있나이까? 그리고 내 믿음에 덕이 있고 덕에 지식이 있고 그렇게 필요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이까? 나를 점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런 시간에 대한 바른 결론은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입니다. 단지 내가 신학과 이론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굳혀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나 쪽에서 선명하게 굳혀나가는 이러한 견고한 우리 삶의 내용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행한 적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한 그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란 말입니다. 행함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보는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론과 지식은 상당히 발전했을지 몰라도 행동이 약해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든 죽든 주님은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아멘은 잘 하시는데 행동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누구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극복하고 돌파해야 될 경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한적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이러한 열매가 제때 맺히고 있는지를 서둘러 성찰해 보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실행해 나감으로 내 믿음의 덕과 지식과 이러한 경건이 아름답게 결실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과정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실족치 않는 계속적인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실행하는 행동이 강하고 실천이 강한 우리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소시적에 잘하고 심지어 청년 때 잘하다가 나이 더 먹고 40 넘어서 믿음이 뒷걸음질 치거나 미끄러지는 이런 크리스찬들도 없지 않아요. 왜 그렇게 실족하는 것입니까? 행동이 안 따라가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인내와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런 열매들이 제때 맺히는 건강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히는 그런 믿음의 정상적인 삶을 힘써서 살아올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믿음의 영성을 늘 점검하고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그런 대사도이지만 실족할까 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을 끝맺고 있어요. 자기가 남을 가르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끝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사도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남에게 가르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는데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성에 이러한 신덕들이 가득히 맺히는 그런 실속 있는 현재의 날들을 이루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약속된 영광과 보상의 날이 우리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래는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잘 준비된 미래가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실제적인 미래로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미래는 실로 위대하고 장엄합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러한 복음적인 본질을 가지고 미래를 말하지 않고 자기 인식으로 제각각 자기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물론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맞지만 내가 뭐 직장에서 승진하면 내가 집 사면 심지어는 뭐 어떤 분은 엉뚱하게 내가 복권 당첨되면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이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지 자기 희망일 뿐이지 복음은 그런 것들을 미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한 미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에게 뭐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미래는 주기도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언제나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주기도문 앞에 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복된 미래를 정의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잖아요. 저 오늘날 일찍이 예수 잘 믿던 구라파와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지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올라가신 이후로 주님의 주권적인 약속 앞에 내가 속히 다시 오마 언제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징조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그 재림의 언약을 주신 가운데 오늘 우리는 늘 긴장된 그런 약속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날 이 지구촌을 보면은 현대 세계는 실로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말씀 가운데 깨어서 징조를 또한 분별해 볼 때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여러 가지 징조가 또 주님께서도 징조로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해왔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예언이 말했던 바로 그때가 징조로 임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누가 지금 부인하겠습니까? 충성되게 믿어온 성도들의 오랜 인내가 드디어 보상받는 소망과 영광의 때가 우리의 미래로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날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경제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그런 매거진에 의하면은 그 미국의 억만장자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구 종말 준비 방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저 하와이에 3,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방을 30개나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단단한 요새 같은 그런 저택으로 지하에다가 기지를 건설해 놨답니다. 그것은 지구 종말 준비법이라고 그렇게 잡지에 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어서 지하에다가 기지를 건설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래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저 우주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주해 살거나 혹은 땅 밑에서 지하에서 어떠한 곳을 만들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그들을 다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면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한다는 말은 이런 복음의 부름 안에서 참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렇게 나아가며 제때제때 신앙의 열매를 확인하면서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임을 내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히는 이러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의지하고 그래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열매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와 넉넉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영적 어두움의 그런 시절과 분명히 단절하고요. 오늘 이제 변화된 현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으면서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아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넉넉히 받는 오늘과 미래의 날들로 언제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